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와 섭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남유다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그리고 아비야 왕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비록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이었지만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언약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손길로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역대기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리고 아비야 왕에 이어서 아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16절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무려 14장, 15장, 16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이 그의 통치에 나타난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와는 다른 새 자료들을 더 동원해서 그의 업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직도 왕위에 있을 때 아사는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의 생애는 여러 면에서 이전 두 왕들,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들의 생애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의 두 왕들은 어땠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 저들은 대체로 우상 숭배를 용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빈번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아사는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사가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아사도 그의 통치 말년에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의 그 초기 통치는 대체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온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15장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더욱더 축복하신다. 먼저 14장 내용적으로 이제 구조를 보자면 14장 전반부에서는 남유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무런 전쟁 없는 그 평화로운 10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아사 왕은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아사 왕은 자신의 자력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전개되는 구조를 도식화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간단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또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1절과 5절의 원인으로 6절과 8절의 결과가 생겼고, 그리고 9절과 11절의 원인으로 12절과 15절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도식화시킨 구조의 내용을 덧입혀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1절 5절의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를 잘해서 6절과 8절이라는 결과 경제적 축복과 군사적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9절과 11절의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구스 사람 세례가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12절과 15절이라는 결과 전쟁 승리라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이런 도식의 형태를 취해서 아사의 통치를 지금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14장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며 복된 길이다. 이렇게. 그리고 14장은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 그의 땅에 평안하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가 다스리는 기간 내내 등장합니다. 이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즉 평안은 구체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이방 민족의 침략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전쟁이 없는 평안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듯이 이런 평안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평안을 아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2절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그리고 3절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하나님이 평안을 왜 허락하셨는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솔로몬 통치 말기 때부터 나타났던 우상 숭배가 아사왕 즉위 그 당시에도 유다 왕국 전역에 횡행했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아사왕은 다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왕은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힘썼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교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사왕은 즉위하자마자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종교 개혁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사의 업적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아사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정말 자라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칭찬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고 나서 평안할 때에도 그 평안함 가운데서도 아사는 게으르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러한 평화기에도 그 평화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평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을 유지하고자 더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7절에도 보시면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성읍을 계속해서 건축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내내 평안이라는 그 단어가 마치 그들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아사의 이런 부분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평안이 오래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뜻 보면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죄성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아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 가운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저녁 때에 다윗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함께 출전하지 않고 평안히 왕궁에 있었다. 환난 때보다 평안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방심하기 쉬우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환경 속에 있을 때 더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더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아서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근데 아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을 글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평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래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므로 참 지혜자는 어떤 자입니까?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습니다. 역대기가 왕들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시간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 개념으로 구분하냐면 환난의 때와 평안의 때.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환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안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이 두 종류의 시간을 아사 왕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평안의 때를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8절까지 아사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평안의 때 한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그 평안을 깨는 환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4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남유다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 민족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스러운 상황입니까? 8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군사는 몇 명이죠? 30만 명에다가 28명, 이렇게 58만 명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무엇을 하죠?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제 확인했던 구절과 똑같죠. 구약성경 53회에 걸쳐 등장하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자기 형편을 간절히 호소할 때 썼던 그 차크, 부르짖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핍박이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 내지는 심하면 어떻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까지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안의 때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는 환난이 다가오는 그때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만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평안의 때를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시간을 보냈더니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평소에 잘했더니 그것이 결국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평안의 때를 잘 사용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사 왕처럼 평안의 때에 주님과 함께 성읍을 건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읍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읍 건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호쿠마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을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지어서 해석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비유죠? 새 사람으로 입는 작업을 하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상숭배로 더럽혀졌던 모든 죄악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새 성읍을 지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심령 속에 지난날 더러워진 죄악들을 버리기에 힘쓰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기에 힘쓰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내 앞길을 비추는 등이고 비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힘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언제요? 특정한 때에 큰 마음 먹고 하기로 하는 그날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는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하루를 여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